오늘도 좋은 날 주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 주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 이들은 다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영생이라는 복입니다.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또 바나바의 복음을 듣고 영생 얻음의 기쁨을 안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한 지역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이 지역 저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나를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바로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3장 43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자,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항상입니다. 어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있어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라.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여기서부터 죄악이 시작되어집니다. 죄악이 있는 곳에 가난과 재앙과 저주와 질병과 그리고 죽음이 시작된 겁니다. 그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 차게 됩니다. 참 이상하죠? 나쁜 것은요, 빨리빨리 번집니다. 그래서 이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쓰레기통에 쓰레기 가득 지 못해 갑니까?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게 돼서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심판하겠다라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세상이 죄악이 관영한 이때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6장 5절에서 우리 8절 말씀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자, 8절 다 같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었던 노아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의 가족을 구원해 주십니다. 세상을 심판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던 노아는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죄악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라요. 노아는 세상 죄악이 가득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후손 가운데 아브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찾아왔습니다. 아브람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주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저와 항상 함께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선물을 주었을까요?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 한번 창세기 18장 3절 그리고 14절의 말씀 보십시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여호와께 등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 넌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너에게 필요한 게 뭐냐? 아들입니다.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요,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구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서 6장 2절을 보십시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은혜 받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2장 8절도 보십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요 날마다 받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날도 받아야 되고 내일이라는 날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의 모든 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날마다 항상 받아야 됩니다. 그럼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항상 머물러 있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가수 가운데 마리아 앤더슨이라고 하는 정말 위대한 가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이 학생의 그 찬양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후원해주고 지원해줘서 이 학생이 이제 음악으로, 특별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가수를 위대한 가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뉴욕의 한 홀을 빌려서 독창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별로다 이런 말 듣고 그 위대한 앤더슨이라는 가수가 마음의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실망을 안고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시무룩한 딸의 표정을 엄마가 보면서 엄마가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앤더슨 딸아, 은혜가 위대함보다 먼저 와야 한다. 은혜가 위대함보다 먼저 와야 된다. 은혜가 먼저다. 그 얘기입니다. 이 말을 평생의 마음에 간직하면서 어떠한 환경 속에라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찬양했을 때 정말 위대한 가수로 남게 된 것입니다. 자, 은혜가 위대함보다 먼저 와야 된다. 은혜가 성공보다 먼저 와야 된다. 은혜가 세상 즐거움보다 먼저 와야 된다. 여러분, 은혜를 가장 앞세우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복이 모든 것보다 먼저 올 때에 나중의 것은 다 은혜로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은혜를 먼저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은혜에 항상 머물러 있어라 말하면서 이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일부분의 사람,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바울의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그 지역에서 바울을 내쫓습니다. 여러분, 축복이 왔습니다. 축복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축복을 받아들이지 않고 축복을 전하는 이 바울을 내쫓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않은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 주시려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고요. 예수님은 이 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하나님의 복을 들려주면서 이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라. 바로 너희들을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40절을 읽어보십시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 복음 전도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복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의 제자들을 반박합니다. 비방합니다. 내쫓는 것은 뭡니까? 복을 거절하는 겁니다. 복을 거부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한번 45절 그리고 50절을 보십시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자,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요 복 있는 사람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을 배척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복 받기를 원하면요 잘된 사람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잘된 사람의 그 모든 것을 공부해 보십시다. 잘된 사람을 쫓아가 보세요. 그러면 나도 잘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된 사람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면요 내가 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려고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켜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했는데 그 제자들을 반박합니다. 그럼 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라났던 고향이 나사렛 마을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마을에서 이제 복을 주려고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나사렛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요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낭떠러지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복이 왔는데도 복을 걷어차는 겁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볼까요? 우리 마가복음 6장 3절에서 6절 보실까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계속해서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누가복음 보십시다.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보세요. 복이 있는 예수께서 그 지역에 와서 조금 선함을 베풀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많은 복을 주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처럼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내쫓아 버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복을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을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복을 주려고 온 겁니다. 여기 제자들도 복을 주려고 왔습니다. 근데 그 복을 내쫓습니다. 저는 얼마 전 이 신문을 보면서 야, 참 이분 대단하다. 어떤 분이냐? 저기에 뭐 순천 그쪽 지방인데 우리나라의 뭐 부영그룹일 겁니다. 그 회장님이 얼마 전부터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다 조사하면서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난 후에 그 지역에 오래 사셨던 분 가족이 얼마냐 해서 그분들한테요 최하 몇 천만 원에서 만기 1억까지 다 넣어줬어요. 그런 분들 여러분 고향에 있으면 좋겠죠. 나도 그 기사 보면서 왜 우리 지역은 그런 분이 없을까? 나도 한 1억 받았을 건데. 예? 그런데 정말 멋진 분이다. 멋진 분이다. 네? 아니 자기 고향 자기 마을 사람들에게 오래 사셨다고 그 말을 지켜줬다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예? 최하 몇 천만에서 많게는 1억까지 그 마을 전체 사람들한테. 근데 만약 어떤 사람 왜 통장 계좌번호 달라고 안 준 사람이 있을는지 몰라요. 아마 그들은 통장으로 돈이 안 들어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오늘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 통장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영적 통장을 열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런데 지금 여기 일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리고 복음제는 바울도 배척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10장 14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예, 그 다음 오늘 51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복을 주면서 가면서 그 마을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을 전하라. 만약 여러분들의 이 전하는 복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다른 집으로 가라.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왜 발에 먼지를 털고 가라고 했을까? 그것은 하나의 증거를 남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수사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어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피 한 방울을 보면 이걸 갖고서 범인을 찾아냅니다. 머리카락 하나를 보고서도 이제 범인을 찾아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는데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 나 그 얘기 못 들었습니다. 야, 언제 어느 사람을 너희 집에 보내지 않았는가? 그 사람을 네가 거부하지 않았느냐? 그 사람의 먼지가 네 집 앞에 있어. 자, 봐라 하면서 하나의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할 말이 없게끔. 오늘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복을 마음의 통장에 담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아이, 목사 또 오늘 설교 잘한다, 말 잘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늘의 복을 주시마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되죠. 복을 걷어차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합니다. 또 교회를 대적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힘있고 용기 있고요, 위대한 것 같지만은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다니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핍박도 받고 때로는 욕도 먹습니다. 내가 약한 자 같지만 결국 내가 약한 자가 아닙니다. 누가 강한 자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강한 자고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받는 자가 강한 자고, 이게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고 때로는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욕하는 자가 강한 자가 아니라 욕을 먹어도 교회 오는 자가 강한 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를 비방하고 또 교회를 대적하는 이런 말을 합니까? 여러분, 이런 말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 간다 안 간다 이런 말도 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교회를 세워주셨는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려고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는 여러분들 하여금 복을 받지 못하기 위해서 이 자꾸 복을 거절하게 합니다. 복을 발로 차내게 합니다. 여러분은 복을 발로 차내는 자가 아니라 복을 받아 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복 있는 교회로 오십시다. 여러분들의 입술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런 입술이 되어지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행동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는 이러한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은혜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 받아야 될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영원히 사는 영생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48절을 보십시다. 48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생 주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영생을 얻은 자다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영생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생명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에도요 수많은 병원이 있고요, 수많은
약국이 있고요, 수많은 의사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들의 육신의 아픔과 고통과 질병을 치료해 주기 위함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아픔과 고통과 질병을 치료되었다고 합시다. 얼마나 더 살까요? 아마 우리가 100년 살기가 어렵습니다. 100세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지금 5천만 이상 인구가 되어지는데요, 100세 이상 사시는 분이 아마 1%도 되지 아니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100세 전에 거의 다 죽습니다. 아무리 내가 건강식을 먹어도, 아무리 내가 좋은 의사를 만나서 내가 치료받는다 할지라도 100년을 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살려고 우리가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그런데 영원히 산다고 말하면 이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녀야 될까요?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영생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다 영생을 주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영생은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7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자, 영생은 곧 유일한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고 하나님의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떠한 동물과 다른 점은 없습니까? 사람에게는 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이 영적 존재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갈 때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 창세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총 66권의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기 성경을 다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직도 성경을 못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좀 다녔다 하시는 분은 창세기 1장 1절은 알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뭘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이게 많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십시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자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목적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어디를 보든지 성경은 뭐가 있는가?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창세기 1장 1절만 믿어도요 영생을 얻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하나님을 아는 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마다 주일날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의 첫 마디가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멘.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기록했습니까?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노아 홍수 때에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얼마나 그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주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우리 한번 요한일서 5장 13절도 보십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이게 왜 성경을 기록했는가?
성경이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안에 영생이 있다 아시고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설교의 핵심도 여러분들에게 그것입니다. 영생이 있음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천국이 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교회 왜 나온 겁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교회 안 나와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될 이유는 바로 영생을 얻기 위함이고, 영생이 있음을 알고 영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들 갑니다. 근데 이 사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이 시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생을요, 나만 알고 있으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 여기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가족입니다. 근데 누가 가족 중에 혼자만 맛있는 음식을 감춰놓고 먹으면 그게 가족이에요, 남이에요? 남도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여러분, 벌들을 보십시다. 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꿀을 빼옵니다. 근데 보면요, 어디에 지금 꽃이 피어져 있다, 그럼 벌들이 다 들고 갑니다. 가서 같이 꿀을 따오지, 자기 혼자만 알고 꿀 따오는 벌은 없는 거예요. 같이 가서 이 꿀을 따다가 꿀통에 집어넣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지금처럼 휴대폰이 없고 전화기도 없던 시절, 우리 시골 마을에 보면요, 이 거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지들이 신기한 것은요, 어느 집 댁에 결혼식이 있다, 거기 다 옵니다. 어느 집식에 회갑잔치가 있다, 다 옵니다. 거지들도 다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자, 우리 저 집에 가면 먹을 게 있다. 절대 혼자 와서 먹는 거지는 없습니다. 꼭 같이 와서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내가 알았다면,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전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나 혼자 여러분 천국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 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우리 가족이 다 천국 백성, 영생을 얻은 자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교회 못 오고요, 모르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알려주면 됩니다. 여러분, 세상 오늘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많은 병원이 있고요, 얼마나 많은 의사가 있고요, 얼마나 많은 약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요, 이 보험 처리 때문에 정말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가 이렇게 고침받을 수 있는데, 어떠한 병원이요, 이 약값이 몇 천만 원, 몇 억이 들어가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자기 몸이 산다면, 여러분, 몇 천만 원이라도 몇 억이라도 들여서라도 자기 생명을 살리려고 몸부림치지 않겠습니까? 그게 가족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천국은요,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아멘. 이건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 영생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할까요? 아마 여러분들도요, 이렇게 네트워크에서 어느 병원 가면 싸다, 어느 병원 가면 또 이렇게 잘 고친다, 알면은 우리 그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알려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영생의 복음, 영생에 대한 생명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라요. 그럼 나 혼자 교회에 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제부터요, 한번 내 주변을 돌아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정말 신기하게 그들이 교회로 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왜 여지까지 교회 못 옵니까?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못 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알면은 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보면 좀 빈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성전을 우리가 왜 건축한 겁니까? 바로 영생 얻을 자들이 교회에 와서 주님을 찬양하다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가기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오실 때마다 여러분 옆에 빈자리가 있을 때마다 이 자리에 내가 한 사람을 내가 모시고 오리라, 영생의 복음을 전하리라.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사람을 교회로 오게 만듭니다.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뭘까요? 저는 영생을 내가 얻은 것이 가치 있는 일이고요,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하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 임적 이 땅에 복을 주는 이유도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라는 거예요. 아마 지금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주일날 예배가 열심히 드려지는 나라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나라도 많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나라 임적 이 땅 여러분들에게 복을 준 이유는 뭔가? 영생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알려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선택했고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백성임을 알고 이 영생의 복음을 나 혼자 간직하지 말고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웃에게, 아는 분들에게 이 영생의 복음을 선물로,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과 같이 영생이라는 선물을 여러분들이 받았으니 이 선물은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열정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